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에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리니라. 또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면서 조가를 지어 부르는데요. 저로서는 이 조가의 내용 중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씩이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인 사울을 전혀 해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그가 사울을 해하치지 않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사울에게 있어서는 반역을 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해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죽이기에 전력을 다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적당히 그를 애도하면서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왕으로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자신이 왕으로 행할 때에 이전의 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조가에서 그가 앞에서 느낀 그 어떤 슬픔보다도 더 크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둘을 용맹한 용사로 묘사합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영광을 잃게 되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적군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그들이 죽었던 그 길보아 산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활은 뒤로 물러선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부자 간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으며 또한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요나단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일찍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요나단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원수로 삼아 여러 차례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했던 사울이었는데 다윗은 사울에 대한 그 어떤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조가보다도 더 슬프게 사울의 죽음을 애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찍이 왕으로 삼으셨지만 사울이 살아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다윗은 그저 쫓기는 개처럼
도망 다니기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그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그의 마음에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진정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그 다윗의 행동과 생각에 신앙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하고 있고요.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가 지금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울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을 위해 친히 보복해 주시는 분도 또 이 일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어 심판하실 분도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도 또한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실 분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울이 다윗의 그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할 것임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자신을 이끌어 주실 것임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다윗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원수 같았던 사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충만한 여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연륜의 깊이가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벌을 받아 죽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울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실패 속에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슬픈 조사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적인 이 여유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삶의 장애물과 시험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승리하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함과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것들을 정욕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주께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